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요 참된 왕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죠. 사람이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일 수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은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함, 또 여러 문제점, 또 여러 부족함,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새롭게 또 놀랍게 살아가는 일에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바로 부족하고, 모든 게 문제투성이이고,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것이 우리를 낙심시킬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신다. 이걸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인생을 안 살아요. 늘 이것이 탓이야, 저것이 문제야, 늘 탓하고 살아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생을 해결해 주는,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증언하는 성경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 집에서 밥 먹었어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는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가 있는 세관, 오늘로 말하면 세무소 앞을 지나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태가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인 이 마태가 바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언할 때에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변화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고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오늘날 세무공무원들과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많이 다릅니다. 일하는 건 같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정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금은 누구에게 내는 거냐면 로마에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도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사실 우리에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지요. 또 국민의 의무가 뭡니까? 납세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니까 의무 안 지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금을 이렇게 냅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세금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니까요. 고속도로가 나아지고 또 관공서에서 서비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세금을 낸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통령부터 시작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우리가 주는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돈 줘요? 국민이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국민의 국민이 돈을 줘서 부려먹는 종인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걸 즐거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쓰지요. 적게 내려보려고 애를 쓰지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기꺼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적게 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일본이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내죠. 세금 안 내죠. 아무리 우리를 위해 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나라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낸다. 그건 사실 이 감정이 국민 감정으로서 납득이 할 수 없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죠. 그것이 또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세금 안 내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력적인 방법을 써야죠. 폭력적인 방법을. 가서 세금 내라고 깡패처럼 가서
안 내면 그냥 두들겨 패고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금 내세요 하고 통지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당국이 잘 걷게 만들려면, 세리들이 세금을 잘 걷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잘 걷겠어요? 이 세관들이 어떻게 하면 잘 걷냐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세금을 더 잘 걷겠잖아요. 근데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가 만약에 세금을 100만 원을 걷으면 거기에서 50%는 네가 가져. 그리고 50%만 내면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세리들이요 다 열심히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더 뜯어내죠. 더 뜯어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국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의 고혈을 짜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마태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로 부르려면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 부르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좀 수준에 맞는 사람을 부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같은 사람, 이 깡패 같은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이사야 바로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요.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줘요. 어두운 영창은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흑암에 갇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요.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석가모니도 훌륭하시고 공자도 훌륭하셔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에 불과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제자들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자를 따르는 사람도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악당들이 따라가거나 깡패 같은 사람들이 공자를 따르는 일이 없었어요.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신동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A범절이 바른, 그러니까 떡잎부터 남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석가모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훌륭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 그가 자기의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거라는 거죠. 세상 나라를 세우러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누구를 제자로 삼냐면 바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자기의 환경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마음에 갇히고 자기의 약점에 갇히고 자기의 문제에 갇혀서 인생을요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진흙통에 빠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봐보세요. 봐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내가 더 낫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불러요. 제자로 불러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고르고 고릅니까? 왜 고르고 골라요? 왜 고르고 고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감당이 돼야 결혼에 살 거 아니겠어요? 더 말을 하면, 더 나아가면 감당 정도가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돼야 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려면 나한테 도움돼야죠. 내 인생을 그냥 늘 잡아당기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한숨나게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왜 힘듭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수준이 안 돼. 내가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참아낼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고를 때,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한데 그 신중의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결혼할 때 무식하게 결혼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해질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예요. 사랑에 빠지면 무식해져요. 그 앞뒤에 안 재요.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못 봐요. 그냥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가 저 사람하고 살면 무조건 행복해지겠다, 내가 행복해지겠다,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행복해지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상대방이 정말 행복해지겠어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고릅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갖고 배우자를 고르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감당이 안 돼. 내가 능력이 안 돼. 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 배우자에게 인상 쓰고 그냥 성질 부리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못났다는 거죠. 내가 못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돼요. 사람은 그 제자를 고를 때, 직원을 고를 때, 또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 되면
아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정도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아무라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나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포기된 사람, 동네 사람이 포기해버린 사람, 배우자가 포기해버리고 아버지가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포기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요?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면. 세상에 훌륭한 분은 많지만 그분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람을 고를 때, 제자를 삼을 때에 아무나 삼지 않아요. 다 시험 봐갖고 수준이 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 봐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꼭 눈 감고 고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 감고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이러신 분처럼 제자들을 골라요. 그걸 통해 뭘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이걸 여러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 골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지 알아요. 배신자가 될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부르셔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마태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성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볼 때에는 구제불능이야. 나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난 너하고 절교.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들다고, 나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안 떠나셔요. 주님은 오늘 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요. 왜냐하면 나를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니까요. 이 아침에 그 주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를 감당하실 수 있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셔.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나를 감당하실 수 있고 나를 책임지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기억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사 순장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